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강야 남쪽 마온 강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 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묘세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기대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자기를 잡기 위해 나온 것을 본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10강야 숲에 숨었습니다. 다윗이 10강야 숲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요나단은요, 다윗을 보기 위하여서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힘들지, 어렵지, 그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요즘 보니까 살도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이 지금 너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기대된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지금 너를 잡으러 다니지만은 사울이 너를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사울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아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쩌고는 힘이 났고요. 용기가 났어요. 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겪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무엇을 보면서? 이 요나단의 말을 보면서 또 무엇을 보면서? 그가 들고 있는 칼. 무슨 칼이에요? 무슨 칼이에요? 네? 골리앗의 칼이죠. 골리앗을 죽이고 얻은 그 칼. 그래요. 우리도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그것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고 한숨만 푹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다윗이 그
들고 있는 그 골리앗의 그 칼처럼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요? 아니면 붙잡으실까요? 저는요, 본전 생각나서 하나님 절대로 나를 못 버릴 거예요. 하나님, 본전 생각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왜 중간에 포기를 못해요? 지금까지 한 것 때문에 포기 못하죠.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만하고 여기까지 하고 포기한다면 그래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고요? 하나님 본전 생각나서 못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고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10사람들이요.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왜요?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같은 곳에,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을 다윗을 잡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가서, 너는 다윗의 이치를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도 이유가 있어요. 뭐요?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박이 났잖아요. 왜요? 다윗이 온 것을 알려주고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식항무지에 거기 있으니까 사울이 알면 어떻게 될까? 너희들 왜 안 알려줬느냐? 누워서 미리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억해야 될 것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일까? 우리의 삶은요, 요나단과 같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얻기 하여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10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요. 왜요? 계속해서 다윗이 있는 곳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 이곳에 있다.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갔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왔을 때 이 10사람들이요. 말이 좀 그러네요. 10사람들입니다. 10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알려주다 보니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요. 결국 다윗이 이 사울의 축에 의해서 에워쌌어요. 손만 딱 내밀면 잡힐 때였어요. 그러한데 다윗이 이때를 지나서 이때를 생각해서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때 지은 시가요. 시편 54편이에요. 54편 4절을 보면은 그때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 진이다. 사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이렇게 시를 지었을까.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있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어요. 전에 말한 것,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칼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사울의 추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울에게 붙잡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실 다윗도 군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요? 지금 몇 명쯤 되고 성경 이때 나온 숫자가 600명이었어요. 600명의 군사 가지고요. 사울의 군사와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싸울 수 있어요. 도망 안 다녀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녀요. 왜요? 자기 민족과 자기 후에 이제 자기 백성이 될 사람들 싸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싸울 힘이 있을지라도 도망을 다녔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을 믿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잡혀가는 그 순간 어찌 될까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제 붙잡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할까요? 이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만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편에는 피할 수 없는 계곡이 있어가지고 꼭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을 위기였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에서 죽이게 하느냐 원망했다가요. 모세가 기도하자 할 때 함께 기도했고요. 그 기도하고 나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든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도 그렇다고 기도했지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어떻게 되었어요? 계속 추격하고 이제 붙잡혔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실까? 붙잡힐 그 위에 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에워싸고 있고 이제 다윗이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이제 붙잡혔구나 끝났구나 하고 있던 그때 저 멀리서 말 탄 사람이 사울의 지음에 도착합니다. 그 말을 탄 사람이 전령인데요. 큰일 났다. 27절을 보면은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 보고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다는 어떻게 다 잡았는데 그때 어떻게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사울이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은 이곳을 셀라하 많은 곳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분리시켜서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에서 권고한 가운데서 나를 분리시켜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아무 일 없을 때까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잘 믿던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믿지 않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 그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믿는 사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먹구름 끼듯이 아무것도 없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구름 위에서 밝게 비추고 있는 태양처럼 어려움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의 앞에서 그 왕이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아니, 그래야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당신 임금이 만든 그 금진사에 내가 절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요, 하나님 지나고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더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요, 그게 망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믿으십시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